구약성경 243쪽 민수기 27장 18절부터 23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혼돈을 질서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의 질서를 부여하시기 전의 상태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데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러니까 혼돈, 공허, 흑암, 이게 천지창조 이전의 상태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첫째 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 빛이 있으라 라고 선포하시면서 흑암을 몰아내는 빛을 창조하시고 이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 질서를 부여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6일간 이렇게 온 우주 만물의 질서들을 부여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머리 위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주에서 모든 행성들이 제 궤도를 돌고 있는 것이고 불규칙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막 해성도 사실은 자기의 궤도를 질서 있게 운행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우주 만물의 질서를 부여하신 하나님께서는 교회에도 질서가 있기를 원하세요.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무질서와 무절제였어요. 교회 내에 질서가 없어요. 교회 내에 절제됨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해요. 고린도전서 14장 33절부터 4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그리고 중간 생략하고 마지막에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런데 반면에 고린도 교회 그렇게 무질서했던 고린도 교회와 달리 골로새 교회는요 아주 질서가 바로 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를 기뻐하면서 칭찬을 하는데 골로새서 2장 5절 말씀 보시면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래서 골로새 교회는 아주 질서 정의는 그런 교회로 이 바울이 이렇게 칭찬을 했어요. 오늘 본문의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이 신약에서 스데반이 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서 교회라고 불러요. 교회. 근데 무슨 교회? 광야 교회.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 보시면요.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다. 거기서 이 사람은 모세를 말하는 건데 이 스데반이 모세를 설교하면서 광야 교회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는 광야 교회를 개척한 개척자이면서 지금 현재 지도자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 이 광야 교회에 법을 주셨어요. 십계명을 주셨고 또 제사장 제도를 만드셨고 또 성막을 건설하도록 명령하셔서 이 광야 교회에 종교적 질서를 세우셨어요. 또한 이 각 지파의 사령관을 세우시고 각 지파의 군기, 상징을 만들도록 명령하시면서 성막을 중심으로 어떻게 진을 치고 어떻게 행군해라 이런 순서를 정해줌으로 이 군사적인 질서를 또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 모세는 여러 차례 반역에도 불구하고 이 광야 교회를 지금 요단강 동편까지 잘 이끌고 왔어요.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진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가 이 가나안 땅을 밟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는 모세가 가데스에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인데, 그 앞에 14절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민수기 27장 14절. 13절부터 볼까요?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 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모세는 그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했어요. 그 대신 하나님의 말씀 대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의 지팡이를 손에 가지고 있었어요. 그 능력의 지팡이를 사용해서 반석을 2번 쳐서 물을 내었어요. 물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사람들은 하나님께 주목한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주목했어요. 마치 모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물이 나온 것처럼 모세를 주목했어요. 사람들. 또 모세는 그렇게 만들었어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주목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함은 이 모세 때문에 가로막혀서 나타나지 못했어요. 여러분, 반석에서 물이 일어나는 기적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는 것이 어떤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인데, 모세는 바로 거기에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여기까지예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지명을 하시죠. 오늘 본문 18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비록 여호수아에게는 능력의 지팡이는 없었어요. 그렇지만 여호수아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광야교회 최초의 안수식 그리고 위탁식을 명령을 하세요. 20절, 19절부터 보시면,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래서 모세는요, 이 하나님의 이 명령에 따라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워요. 그리고 광야교회 최초의 안수식을 하고 광야교회 최초의 위탁식을 통해서 모세의 존귀, 모세의 권위, 모세의 직권 등이 여호수아에게로 이렇게 옮겨졌어요. 그리고 이제 온 회중은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복종해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시대부터는 이전과 다른 새로운 질서를 하나 세우시는데, 21절 말씀 보시면, 그는 여호수아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여호수아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는요,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께 직접 말을 했어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어요. 하나님의 뜻을 직접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부터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대제사장 앞에 서야 되고, 대제사장이 사용하는 우림이라는 것에 의존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는 직접 하나님과 소통을 했어요. 그 형제의 난이 한번 벌어졌었죠. 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게 반역을 일으켰는데, 그때 이 미리암과 아론의 주장이 이런 것이었잖아요. 민수기 12장 2절에 나오는데,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때 당시 미리암은 선지자였고
이 아론은 대제사장이었으니까 뭐 그런 주장을 할 법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을 하세요. 이렇게 민수기 12장 6절부터 8절 말씀 보시면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모세는요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한 유일한 사람이에요. 여호수아는 사실 그것에 대한 증인이에요. 증인. 그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 보시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집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호수아가 젊은 시절에 그러니까 아직 성막 정식 회막이 세워지기 전에 임시 회막이 있었어요. 그 임시 회막에서 이 여호수아가 상주하면서 회막 사물을 보았는데 그 회막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직접 친구끼리 이야기하듯이 얼굴을 마주 대하고 얘기하는 것을 본 사람이 바로 이 여호수아예요. 그런데 이제는 여호수아하고는 하나님께서 직접 얼굴을 마주 대하고 말씀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사장 제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에 주신 우림과 둠밈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여쭐 일이 있으면 모세는 하나님께 여쭐 일이 있으면 회막에 곱장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가지고 직접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답변 듣고 이랬어요. 근데 그러나 이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여쭐 일이 있으면 제사장인 엘르아살을 대제사장 엘르아살을 찾아가야 됐어요. 그러면 엘르아살은 우림과 둠밈을 이용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줘요. 그러면 대제사장 엘르아살이 전해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여호수아와 모든 백성은 순종해야 되는 것이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로운 질서에 따르면 이제 대제사장 엘르아살은 여호수아의 조언자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스승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대제사장 엘르아살은 선지자들이 하듯이 무슨 꿈과 환상 이런 개인적인 이런 사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자리에서 다 보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야 돼요. 우림과 둠밈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익숙하지 않은데 이 우림과 둠밈은 출애굽기 28장 제사장의 의복 부분에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28장 30절 말씀 보시면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그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대제사장의 의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지시를 해주세요. 마치 무슨 디자이너 같이 속옷은 이렇게 만들고 겉옷은 이렇게 만들고 근데 대제사장의 겉옷이 에봇이에요. 에봇인데 그 에봇 위에 겉에 뭐를 붙이도록 만들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냐면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가 상징 보석이 있어요. 각 지파를 상징하는 보석. 그러니까 각 지파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상징 보석, 깃발, 그리고 상징 문장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들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데 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그 상징 보석을 이렇게 세 개씩 네 줄로 이렇게 해서 달아놓은 흉패를 꼭 이 대제사장이 에봇에다가 겉에다가 이렇게 묶어서 다녀야 되는데 그 흉패 안에 주머니가 있어요. 그 흉패 안에 주머니가 있어가지고 그 주머니에 이 두 가지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을 꼭 가지고 다녔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림과 둠밈이 들어있는 그 흉패는 판결 흉패라고 불렸는데 이 우림과 둠밈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오늘날 알 수가 없어요. 기록도 없고 뭐 전해져 내려오는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이 우림과 둠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그 쓰임새는 성경에 좀 나와요. 대제사장은요 하나님께 yes, no 퀘스천을 드려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주세요. 뭐 해가지고 하나님은 뭐 일장연설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나중에 이제 예언자가 하는 것이고 대제사장이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방식은 하나님께 먼저 가부간의 yes, no 퀘스천을 하나님께 드려요. 그리고서는 이 주머니에서 하나를 꺼내요. 그래서 그것이 우림을 꺼냈는지 둠밈을 꺼냈는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yes 아니면 no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건데 그 한 예가 사무엘상 30장의 그 다윗의 경우에서 나오는데요. 사무엘상 30장 7절 8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 에봇이라는 것이 대제사장의 겉옷인데 그 겉옷에 에봇 앞에 판결 흉패가 들어있고 붙여있고 판결 흉패 안에 이제 우림과 둠밈이 있는 거예요. 아비아달의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이거는 yes, no 퀘스천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뜻을 묻는 거예요.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다윗이 그 제사장 아비아달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부간의 질문을 여쭌 거예요. yes, no 퀘스천을 한 거예요. 제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벌써 며칠 전에 떠난 군대인데. 그러면 그에 대해서 제사장이 이 판결 흉패 안에서 우림과 둠밈 중 하나를 꺼내는 거예요. 만일 우림이 yes를 의미하는 것이고 둠밈이 no를 의미하는 것이었다면 지금 우림을 꺼낸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긍정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쫓아가라. 따라잡을 수 있다. 모든 것을 도로 찾을 수 있다. 근데 만약 제사장이 둠밈을 꺼냈다면 이건 노예예요. 제사장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부정,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은 그래서 서로 다른 형태의 어떤 일종의 제비라고 이렇게 우리가 추측이 되는데 뭐 어떤 사람들은 우림은 흰 돌이고 둠밈은 검은 돌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흰 돌을 꺼내면 마치 바둑돌이 흰 돌, 검은 돌이 있는 것처럼 흰 돌을 꺼내면 뭐 예스고 검은 돌을 꺼내면 노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제비 형태였다는 것이 이 속죄일 풍습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여러 가지 절기 중에 속죄일이라는 절기가 있어요. 이 속죄일에는 2마리 염소를 선별해서 앞에 세워요. 앞에 세우고 한 마리는 하나님께 바쳐요. 그 다른 한 마리는 아사셀이라는 광야의 그 귀신에게 이렇게 보내는데 그때 어떤 염소를 하나님께 바치고 어떤 염소를 그 아사셀에게 보내는지를 제비를 뽑아야 돼요. 레위기 16장 8절 말씀 보시면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이 그 속죄일에 하나님께 바치는 염소와 이 광야의 신 이 아사셀에게 보내는 염소를 정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아야 되는데 그 제비 뽑기가 아마 가슴 주머니 안에 우림과 둠밈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은 일종의 거룩한 제비 뽑기 서로 다른 형태의 제비였을 가능성이 높은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우림과 둠밈이라는 그 거룩한 제비 뽑기와 이 제사장 제도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여호수아에게 알리시겠다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시는 거예요. 근데 이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불평하지 않아요. 아유 하나님 왜 모세하고 저는
차별합니까? 모세하고는 직접 대면하여 말씀하셔놓고 왜 저는 엘르아살 앞에 서가지고 엘르아살이 우리인과 둠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뭐 복잡하게 그렇게 아주 까다롭게 절차를 이렇게 만들어놨으니까 이렇게 항의하지 않았어요. 근데 왜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 시대에 이런 새로운 질서를 세우셨을까요? 그냥 모세처럼 직통으로 계시하면 편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꼭 힘들게 복잡하게 이렇게 새로운 질서를 하나님께서 왜 여호수아부터는 세우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모세 시대하고 여호수아 시대가 서로 달라요. 시대가. 모세 시대에는요. 모세 때는 제사장도 없었어요. 오린과 둠밈이라는 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하고는 직접 대면하여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 세우신 제사장 제도가 있고 오린과 둠밈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판별하는 판결 흉패 안에 오린과 둠밈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질서를 세우시는 것인데 예전 시대에는 예전 시대에 맞는 질서를 세우시는 것이고 현 시대에는 현 시대에 맞는 질서를 세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근데 막 이거를 이런 거를 생각하지 못하고 오늘날 많은 이단들은 모세 시대와 같은 직통 계시를 주장을 해요. 자기가 이단 교주들이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성경에 따르면 사기에 가까운 거짓말이에요. 예전에 성경이 없던 시절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꿈과 환상으로 계시를 하셨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 기록된 말씀인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세우신 교회와 목회자 제도를 통해서 목회자가 매주일 선포된 말씀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대에는 성경 말씀을 읽고 설교 말씀을 들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단들은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는 싹 무시하고 마치 모세 시대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베드로 사도는 그들을 무법한 자라고 불러요. 무법한 자, 법이 없는 자들, 법을 무시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척을 해요. 이단들은. 그런데 실상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이죠. 그들이 아무리 그럴듯하게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을 해도 기적과 이적을 얘기하면서 막 그렇게 받았다고 주장해도 여러분 그것은 미혹이에요. 미혹. 거기에 미혹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완성된 현 시대에 하나님께서는요. 이 성경을 다른 말로 특별 계시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특별 계시예요. 하나님께서 보편적으로 이 자연 만물 그리고 역사 이런 것도 우리 마음속에는 양심, 인간의 마음속의 양심을 통해서 계시를 하시는 것은 일반 계시라고 부르고 이 성경을 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누구나 다 알 수 있잖아요. 자연을 통해서는 막연하게 알 수 있어도 이거는 분명하게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의 특별 계시라고 불러요. 특별 계시. 이 특별 계시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셨는데 마치 무슨 하나님과 직접 직통으로 계시받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그 이단들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보면 맞아요.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요. 이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을 받아요. 그리고 자신의 형제들은 제발 이곳에 오지 않도록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청을 해요. 누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 보시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아브라함이 거절해요. 누가복음 16장 29절 말씀.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여기서 모세와 선지자들은 모세가 이 당시 돌아가셨잖아요. 누가복음 시대에 모세가 있을 리가 없죠.
이 모세와 선지자라는 것은 성경을 이렇게 비유해서 하는 말인데, 모세라고 말하는 건 모세오경, 선지자라는 것은 선지서, 그러니까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서 가지고 있던 성경. 그런데 이 부자는 아브라함의 말을 부인해요.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자의 말대로 죽었다가 살아난 거지 나사로가 이 부자의 형제들 찾아가면 그들이 회개할까요? 얼핏 생각하면 그럴 것 같죠. 부자는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지옥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이래요. 누가복음 16장 31절.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특별 계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아무리 기적과 이적을 본다 할지라도 회개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특별 계신 성경을 주신 다음에는 하나님을 직접 만났다는 직통 계시다면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대면하는 그것은요, 모세가 마지막이에요. 신명기 34장 10절에 나오는데요.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마지막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무언가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틀림없는 이단이라고 보시면, 또 이단적 성향을 가진 사람이라고 보시면 거의 맞으실 거예요. 물론 오늘날에도 환상까지는 모르겠지만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경우가 정말 아주 없지는 않아요. 근데 그것은요, 일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이 어젯밤에도 뭐 꿈을 꿨을 수 있는데, 여러분이 수많은 꿈을 꿨어요 그동안. 근데 여러분이 꿈 중에서 1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기억되는 꿈이 있나요? 그런 꿈이 있다면 그 꿈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야곱이 그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잘 때 꾼 꿈 있잖아요. 그 꿈이 얼마나 오랫동안 기억이 됐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고는 여러분이 꾼 모든 꿈은 다 여러분의 생각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구약 시대에는 구약 시대에 맞는 질서를 주셨고, 신약 시대에는 신약 시대에 맞는 질서를 주셨고, 중세 시대에는 중세 시대에 맞는 질서를 주셨고, 오늘날에는 오늘날에 맞는 새로운 질서를 세우셨어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 교회에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시고, 이단과 같은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속아서 굳센 데서 떨어지지 마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시고 성장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죠. 여러분들 오직 은혜와 주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서 자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